제가 이렇게 뭐 좋아하는 음식, 잘 먹는 거 이게 잘 없거든요. 좀 별로 뚜렷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냥 다 두루두루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일 이거는 꼭 한 잔 먹어야 돼라는 게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 예.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즐겨서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로스팅해서 이제 뭐 성탄절 되면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가정에서 하는 규모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질문들을 저한테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목사님 그 좋은 커피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일까요? 그렇죠. 1번 비싼 거. 예. 뭐 이제 그렇죠. 이제 뭐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게 제일 좋은 커피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커피에는 그 원두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가 로우 그레이드, 그 다음에 커머더티, 그리고 그 중간에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스페셜티라는 게 있어요. 그 스페셜티가 또 막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맨 꼭대기 정점엔 탑 오브 탑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있는 거지 뭐 범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건 맨 위가 이제 스페셜티인데요. 이 스페셜티에 해당하는 커피의 기준이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산지의 특징이 명확하고 향미가 뛰어난 그거예요. 향미가 뛰어난 건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80점이 넘을 것. 이래야 이게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되고, 그게 이제 뭐 전체의 7% 정도 되는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교회 커피가 맛있어서 밖에 나가면 돈 아까워서 못 사 먹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가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먹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사치를 부리고 비싼 걸 먹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좋은 커피가 있고, 좋은 뭐가 있고, 좋은 뭐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뭐 이렇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은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 이런 게 좋은 믿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떠올리냐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죠.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모습을 딱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야, 역시 사도 바울 진짜 믿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신앙의 그런 사람이다. 정말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거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좀 덜 부끄러워지는 좋은 신앙의 예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기록한 시예요. 또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내용들이 그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도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사람으로 인식했습니까? 자신의 피난처와 보호자로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거침없이 전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반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이것은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어 자신의 보호자로 고백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의지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 18편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또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의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존적인 겁니까? 다윗의 그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두렵고 그 어렵고 이럴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와 결과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 그게 다윗의 의존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두려워요, 내가 걱정이 돼요,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만 의존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신의 삶에 거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다 하나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의존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차원의 의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가치, 능력조차도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요, 분명히 신앙 가운데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절망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요. 여러분, 신앙에는 의심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절망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면요, 그거는 좋은 신앙에 대해서 그게 뭔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의 삶에는요, 의심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는 삶, 절망할 거 전혀 없는 삶, 그런 삶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성도의 삶에 걱정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뭐 절망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완전한 상태의 삶, 결코 안 찾아와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실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때로 의심하는데, 그 의심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에 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훨씬 크고 높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의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크심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부정해서 생기는 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확신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까닭에 사실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해서 그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의심은 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심은 어떤 거예요? 일단 기저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어떤 의심을 합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안 보여?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또 어떤 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의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의심은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의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거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없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시편을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뭐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싶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의심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고 싶은 갈망에서부터 나오는 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다? 믿음이 전혀 없으면 애초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면서 확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나오지만, 성도의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토대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성도들이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좀 얘기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전혀 없고 굳건해요. 신앙에 뭐 의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두려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굳건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좋은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겉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떤 이미 내 머릿속에 그 내 확신, 또 내 계획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도 없이 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꽉 차 있어서 굳건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시나리오를 굳건하게 믿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확신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이밀고 물어보고, 납득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되물어보고,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는 신앙이 나쁜 신앙이다? 그 의심하는 신앙이 무조건 나쁜 신앙이고 연약한 믿음이다?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형통하게 된 거야 라는 고백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사실은 참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요 어떻게 흘러갈 수 있습니까?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강한 믿음을 가졌어 라는 교만과 우월감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정말로 막 굳건한 믿음 가졌어요. 근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남에게 드러난다면 그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내 믿음, 내 믿음 이게 드러난다면 그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그렇게 보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안 흔들리는 사람인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모세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요 낙심했어요.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흔들렸고요, 의심했고 또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진짜 열심히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뭐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았던 순간들, 여러분 우리 그런 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흔들렸던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무너졌던 순간들, 야, 이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그런 정도로 막 주저앉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요. 진짜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누구보다 대단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 믿음 자랑할 거, 우리의 자랑할 믿음이라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내 강한 믿음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 내 삶이 격하게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막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스스로를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 참 내가 진짜 믿음도 되게 없어서 맨날 이렇게 흔들리고 나는 예수를 헛믿었나 보다.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하나님 의심이 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답답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답답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뭐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흔들리고 넘어지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요, 답이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우겨우 내가 진짜 겨우겨우 믿음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도 붙잡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성도의 의심과 흔들림은 사실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흔들릴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때로는 눈물로 걸어갈 그 길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요,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은 침묵 속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진짜 기도조차 탁 막혀서 안 나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잊지 말고 사시면 됩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앞으로도 자주 넘어질 거예요. 자주 의심할 거예요. 자주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서 다시 일으키시고, 꽉 붙잡아서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뭐가 돼야겠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